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이 인도. 이 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 선교문화센터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품에 우리를 안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심고 또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일에 끝까지 승리하며 충성하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문화센터 건축하기를 원하는 또한 모든 또 그 결단과 헌신과 또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함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날마다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아버지의 선교문화센터 건축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그 능력만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과정과 모든 절차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형통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례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각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우셔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것을 모두 주께 드릴 뿐입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선교문화센터를 건축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이사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프로포즈 할 때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냐면 제가 제 아내한테 이거 써서 데려왔어요. 그렇게 쓰일 말씀이 아닌데 사실 그렇게 쓰일 말씀은 아니죠. 어제 말씀을 보시면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그래서 징계했어요. 말 안 듣는, 고의적으로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탈취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십니다. 모든 신들은 어쨌든 자기를 섬기면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편이 돼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이라도 징계하시는, 자기 아들이라도 징계하시는, 예수님이시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심은 우리를 공의롭고 또 징계를 하시지만 결국은 또한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또한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세상은 두 가지 때문에 놀랍니다. 하나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야, 하나님 거룩하시구나. 두 번째는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회개한 백성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마른 뼈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오히려 자기 백성 징계하고 마른 뼈와 같고 아무 소망 없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이렇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말 듣지 않는 이들을 왜 구속하신가? 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여기 너희를 위해서 3절에 보면 구속 속량물로 값을 치르시는데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게 예를 들면 값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땅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땅 하나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포기한 게 어느냐면 이집트의 온 땅을, 에티오피아의 온 땅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땅 하나 찾아줬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면 그러겠어요? 그 조그마한 손바닥, 강원도보다 조금 큰 그 이스라엘을 찾아주시겠다고. 이집트 어마어마한 엄청난 나라잖아요. 이집트, 세계에서 제일 긴 강 중에 하나가 나일강입니다. 이 아마존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이게 세계 3대 강이잖아요. 제일 긴 강. 근데 그 긴 강을 다 연결되어 있는 나라, 여기 에집트 구스와 스바, 여기는 그 당시 가장 값진 보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땅이에요. 가장 보물이 많이 나오는 땅과 그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이스라엘을 누가 바꾸겠어요? 어떤 사람이 바꾸겠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값치르고 구속했다는 거예요. 왜요?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말 안 듣고 보지도 않고 고의적으로 안 봐요. 눈이 있어도 고의적으로 안 보고 들려도 고의적으로 듣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 왜 이런 값을 치르고 구속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 야고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죄송해요, 여러분 자식 뭘 그렇게 잘났다고 자식 말을 잘 듣습니까? 무슨 이쁜 짓을 한다고 자식에게 무한하게 여러분 그렇게 다 쏟고 부어주세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 내가 창조했기에, 내가 만들었기에, 내가 낳았기에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라. 내 이름을 가진, 내 이름을 둔 자는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라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값을 치르고 구속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나라 너희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란 나라 너희가 세운 나라가 아니라 내가 세운 나라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역사가 회복될 만큼 우리가 뭐 대단한 민족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저는 믿어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게 진짜 창조죠. 회복은 여러분 그냥 적당히 수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차가 이렇게 망가지면 가서 수리를 하잖아요. 요즘 하도 이렇게 수리를 잘해서 나오면 깨끗한 것 같지만 한번 망가지고 수리하면 중고 중에 중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수리해 주는 게 아니라 새 차를 만들어 주세요. 그것도 업그레이드 해서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렇게 잘못했는데 사고를 우리가 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운전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가지 말라는 길로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갔어야 되는데 그 길로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망가졌으면 우리가 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저 그리고 수리를 해준 게 아니라 새 차로 뽑아주시는데, 새 차도 그냥 똑같은 종류가 아니라 소나타를 망가뜨렸는데 소나타 주시는 게 아니라 소나타 망가뜨렸는데 그랜저로 만들어 주시. 감동들을 안 하시네요. 너를 창조하셨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포로 상태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징계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힘이 없어서 너희를 그렇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내가 징계한 거다. 근데 징계를 당하든 지금 포로 생활이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값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꼭 집어서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게 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재난 두 가지가 있다면 홍수의 재난 그리고 이 화재죠. 물과 불의 위험, 물의 위험, 불의 위험. 여름에는 물가로 가지 마라. 또 겨울에는 이 불날까봐 이렇게 이 물과 불의 위험, 이게 제일 큰 위협이에요. 우리 인생에 당하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비유죠. 제일 큰 재앙이 있다면 홍수의 위협이에요. 또 하나는 이 불에 타는 위협. 이 두 가지로부터 너를 어떤 홍수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고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그래서 이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그렇고 돌아올 때도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고 티그리스 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그 강을 건너는 건 엄청난 위험이죠. 근데 그 강을 건널 때도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다. 너희 침몰하지 않는다. 그리고 강만 건너는 게 아니라 광야를 건너야 돼요. 험한 곳을 건널 때 낮의 해, 이 낮의 해가 얼마나 위험해요. 일사병이 걸리고 그 광야길을 걸으면 그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런 불꽃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그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 먼 길을 올 때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떤 위험에서도부터 내가 보호한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러면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풀무불은 용광로를 거죠. 쇠도 녹이는 불이에요. 이 쇳덩어리를 녹이는 불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근데 그걸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극렬한 고난을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어땠습니까? 불구덩이였지. 불구덩이. 70년의 포로 생활 어땠습니까? 그 사자굴에서 살았다. 굶주린 사자굴처럼. 그리고 불구덩이에서, 근데 그 불구덩이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래서 3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라.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루었는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보다 더 든든한 백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는 너의 구원자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구원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게 우리의 힘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는 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값주시고 애굽을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바보 아니신가? 어차피 거룩한 낭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세요. 온 우주에,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격 있고 사랑받을 만한 우리가 선한 존재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정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를 4절도 같이,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우리를 도우시되 그냥 불쌍히 여겨서, 너무 측은하고 불쌍해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너희는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가 거룩한 나라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 눈에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자기 자녀들이고 백성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 재료가 전부 보석이에요. 재료 자체가 보석이에요. 길도 보석이에요. 정금으로 아주 큰 유리 같은 정금, 엄청난, 그냥 다이아몬드를 깔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문이 진주문으로, 여러분 남대문보다 훨씬 큰 천안문 가보신 분 있죠? 천안문이 얼마나 큰지, 자금성 들어가는 정문, 엄청 큰 그런 큰 문을 진주 하나로, 그리고 이 기초성마다 전부 12보석으로 그렇게 집을 지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뭐예요? 너희가 그만큼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요, 이 옷을 이렇게 이제 제사장 옷을, 긴 옷을 입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조끼 같은 옷을 입어요. 그 앞에 앞에 뭐라 그럴까요? 흉패라 그래요. 흉패를 앞에 이렇게 갑옷처럼 흉패를 앞에 이렇게 답니다. 그 흉패에 12보석이 물려 있어요. 그 12보석이 전부 12지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기초 하나하나가 전부 그 12보석, 다 사파이어, 에메랄드, 이런 전 다 알지도 못하지만 12보석으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놓은 건 우리가 그만큼 보배로운 존재요, 하나님 보기에는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딱 하나 있어요. 거짓말 안 하십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값을 주고, 엄청난 값을 주고, 이스라엘 작은 땅 하나 살려고 이집트라는 큰 땅을 내어주기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독생자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존귀하고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귀히 여기고 자기 자신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회복시킨다. 이렇게 너희는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지었고 만들었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어디 있든지 함께한다. 땅 끝에 있어도 함께한다. 그리고 때가 되면, 징계의 기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돌아오게 해. 내 자손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에서 다, 누구도 내 백성을 거기 두게 하지 말라. 다 나오게 하라.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자기 백성을 다 모읍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저 북방에서, 저 동방에서부터, 저 바벨론 땅에서부터, 갈대아로부터 아무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포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민족은 다 지워진다고 생각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다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것.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망하고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세상에서 싹 없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땅 끝에서부터 동서남북으로부터 다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역사.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북쪽에서 동쪽에서 돌아왔는데 남쪽과 서쪽에서는 언제 돌아왔나? 물론 하도 흩어놓은데 아수르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온갖 데를 흩어놓았어요. 서쪽에서 오는 것은 저 유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로부터. 서쪽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로 흩어놓았던. 근데 지금이야 유럽이지만 여러분, 그때 유럽은요 가장 사실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가장 험한 곳이 유럽이에요. 먹고 살기 힘든데 그때는 다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이 짐승들을 쳐야 되는데 농사 짓기에도 부족하고 짐승들을 치기에도 척박한 곳이 유럽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내가 불러내고 저 남쪽 에디오피아 구스 땅 가장 끝에서부터 내가 다 모은다. 근데 실제로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 때 전 세계로부터 다 하나님께서 주님 앞으로 다 불러 모으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알리야 운동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 로마가 AD 135년에 흩어놓았던 이스라엘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국에도 있고요, 저 남미에 아르헨티나, 브라질에도 이 유대인들이 살고, 저 아프리카 땅, 저 남아공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요. 전 세계 소련에도 다 흩어져 삽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일 많이 돌아오는 사람이 폴란드라든지 구동구권과 소련 지역에서 그 엄청난 사람들이 돌아와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더니 제가 한 15년 전, 한 거의 20년 전쯤에 그때 인구가 한 600만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그랬더니 거의 900만에 이른대요. 850만에서 900만만큼. 600만이요, 900만이 된 거는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애들을 많이 낳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돌아온 사람들. 물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전 세계로부터, 요새 미국으로부터도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역사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 끝에도 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지느냐.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할렐루야.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귀중하고 보배롭게 지었기에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짓은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공의로 다루시면서 자기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은 자기 백성이 회개하면 돌이키고 회복시킬 때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들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지금 재판으로 불러냈거든요. 열방이 모였으면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너희 중에 증인이 있으면 나오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같이 그렇게 구원한 어떤 신이 있었느냐? 미리 알려주고 예언하고 예언하신 대로 구속자를 보내고 구원자를 보내서 내 백성을 다시 회복하겠다, 그렇게 말한 어떤 신이 있었느냐?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면 이전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증인을 내서봐라. 어떤 신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리라고 예언한 어떤 미리 말한 신이 누가 있냐? 증인이 있으면 나서 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우상은 가짜니까.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하나님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증인으로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연받은 신이 없었고 나의 후에도 없었느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전에도 후에도 없는 분.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 아주 줄을 여러 번 쳐야 돼요. 나는 곧 여호와라. 이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자다.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외에는 어떤 구원자도 없어요. 다른 어떤 우상, 다른 어떤 신은 다 사실은 우리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다 속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니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하나님 미리 알려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구원하고 보였으니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냐? 우리를 봐라. 방주교회를 봐라. 한국교회를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근데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근데 다른 데서는 모르겠는데요, 집사님, 권사님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이 교회를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세우는 것,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저들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이런 다리오 왕의 입에서, 이 가장 강한 이런 바벨론의 황제가, 페르시아의 황제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13절에 과연 태초부터 나는 거이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요. 지금도 구원을 베푸십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면 누가 막으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어요. 할렐루야. 주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너희의 구속자다. 너희의 구속자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7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냐. 아무도 실수로 태어난 인생 없어요. 내 인생은 실수로 태어났다. 안 그래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이다. 내가 지었다. 여러분, 실수한 인생,
나는 왜 태어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원치도 않는 인생. 안 그래요. 하나,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도 싸고 망해도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땅끝에 있을지라도 회복시키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었다고 말씀하세요. 실수하고 어쩌다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의 증인으로 너희를 내가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만드셨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우리를 구속하실 때 치르신 값이 하나님 독생자를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땅히 멸망하고 하나님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우리, 하나님 아무 쓸모없는 우리 인생인 줄 알았는데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마땅히 하나님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들,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징계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주의 본심인 것은 주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값주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존귀한 자이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더 이상 상처받은 영혼으로, 실패한 영혼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위축된 자가 아니라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요, 소중한 자요,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 겸손하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도 이렇게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존중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서로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서로 축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지만 하나님 때로는 고난과 곤고함이 있지만 주께서 반드시 땅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주님 온전히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 앞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손에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아무도 주님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오늘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도 지나갈 때도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우리를 구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땅 끝에서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땅 끝에서도 오게 하고 회복시키려는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어쩌다 실수로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손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에 있기에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고 흔들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고 하나님 손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의 때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한 무릎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는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존귀하고 보배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과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지방에서 부흥회가 있어서 토요일까지 다녀오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없는 동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